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눈물이 갇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 도마라는 우리 마지막 기회 인물에 대해서 도마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습니다. 또 그 이름은 디두모라라고 부릅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의 발음이고 디두모는 당시 헬라어의 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이름하고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형제 쌍둥이인지 남매 쌍둥이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도마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또는 어릴 적에 어떻게 성장되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마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이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복음에 이 도마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에 몇 군데만 도마에 대한 사실이 조금씩 좁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도마라는 이름만 나오지 도마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도마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비록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를 간략하나마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분, 도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도마에 대해서 말할 때 예? 예,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겁니다. 그러면 왜 진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정말 그가 잘못 표현되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야,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와 다를 바가 있느냐? 아니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느냐도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야, 내가 그때 뭐 했어서 그때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진짜야? 정말이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참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말하면은 막 말하고 그거 정말? 정말? 너 거짓말 아니야? 그럴 때도 있죠? 바로 이거 오늘 도마가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주님한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의심 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고 싶어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과연 도마가 의심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을까? 그러지 않으면 더 믿음의 확신을 쓰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의심을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인물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100세를 살아도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선포되는 시간, 선포되는 설교, 선포되는 메시지, 그런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듣기에 힘써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도마는 이 같은 인물로 평가되어졌을까?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는 세 군데 등장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름 말고 요한의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먼저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나사로라는 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와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잠깐 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11장과 그 앞장 10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락이 아주 막 불끌어나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베다니에 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하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몰라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하며 디두모라는 도마가 외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마라는 인물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11장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제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극복한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도마는 그러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부정적이면은 야, 예수님이 체념하고 이제는 다 죽겠구나, 예수님은 별거 없구나, 야, 우리도 가서 죽어버리자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 네 친구가 죽어가는데 목숨이, 그리고 한 영혼을 죽어가는데 가만히 둘 수 있느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두고 거기 가자 했다면은 아마 도마도 예수님 같은 마음이었으면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현장에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한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굴하지 않는 모습에 오늘 도마는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그 대답이 과연 부정적이었을까 긍정적이었을까? 성경은 억양도 나타나지 않고 그 녹음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글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도마가 등장하는 두 번째로는 14장에 가면은요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등장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곁에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첫째이냐 지난 설교에 나왔듯이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그런 마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을 준비하러 가겠다. 이제 너희를 떠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내가 가면은 좋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예비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길을 내가 하는 길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너희도 아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대속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배하러 가노라. 바로 이제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할 때 연이어서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는 길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안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아시느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 길이 어찌 우리가 알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볼 때에 도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잘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볼 때 도마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잘 믿지 못했던 깨달음에 대한 둔한 자였을까? 아니면은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것인지, 부정적이면 그는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이라면 내가 좀 더 분명히 알고 확신했으면 싶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의 모습을 통하여 도마가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는
그 단어를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도마는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보아라, 나는 너희들의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 사라지시죠. 그 이후에 도마가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정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뭐라고요? 나는 직접 눈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확신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없고 확신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다른 동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주인한 지사님 가정, 저희 가정이 부모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형제방에다가 만약 우리 형제들이 3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중간 가운데 있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가운데라는 게. 근데 이제 그 형제방에다가 갑자기 저희 형님이 땄어요. 동생들아,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라고 문자를 올린다면은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분명 장례 치러서 하반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 주인한사님 그 소리 들으면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그 소리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죠. 또한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리냐고 뭔 짓이냐고 막 그리고 별소리 다 할게요. 아마 도마를 생각해 볼 때 도마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명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왕따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렇다면 농담하지 마. 야, 너들 거짓말하지? 야, 이 자들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났어요. 야, 너 돈 만들어보고 옆구리 찔러봐. 그리고 의심하지 마. 그렇게 볼 때는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를 보기 전에 그들도 어떻게 기뻐하고 확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벌어서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우리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10명의 제자와 나중에 그 목격한 도마와 또이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보고 나는 봤다고 말하는 10명의 말을 의심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의 10명의 제자와 나중에 본 도마와 같은 모습은 입장은 아니었을까라 생각해 볼 때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앞절 20절에서는 그 제자들의 11명의 제자와 자리에 모이는 그들이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심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라는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마는 실패한 존재였을까? 의심 많은 사람을 지적받으면서 정말 그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꼴찌가 되고 무능한 존재였을까? 정말 의심 많고 불확실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였을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겠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않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는 뭐라고 말했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가 아니라 자기 고백을,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가 공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20편에 나온 제자들에게 이 보여주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의문도 됩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서 해주고 도마에게는 보여주고도 왜 의심 많으냐고 말을 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을까? 좀 더 확신하게 알고 싶고, 아는 돌다리를 두드려 가라라고 좀 더 확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는 많은 비난도 해보기도 하죠. 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해석자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신학자들이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왜 의심 많냐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 의심 많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너는 신앙이 없구나, 너는 미약하구나, 너는 아직도 모자라는 단어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악한 불신의 마음을 지닌 자니까 결코 도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힘을 하치는 의심과 싸웠고, 그 의심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신 의지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의심은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질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는 의기소침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도 의심이 많아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들도 못 갖기도 하고 그들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는 존재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놈의 교회, 이놈의 신앙의 공동체 다 땡겨치 때려버리고 난 세상으로 가리라 하고 혹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런 연약한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작은 믿음들을 여러분 오늘 도마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도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의심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를 가진 추진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도전하고 정면으로 역경을 돌파하고 신을 이겨내는 의지가 있었던 도마는 분명히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 의심은 더욱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무리 속에서 따돌림 당하고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오랜 의심은 드디어 그의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자기 의심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랑에 주님만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뭐 하는 거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분명히 믿을 텐데, 바로 이것은 도마와 같은 질문과도 별 차이 없어서, 그죠? 내가 그것 좀만 하나님 응답해주면은, 그것만 된다면은 내가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경험만 한다면, 시험만 한다면, 눈으로만 확신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되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믿음은 믿지 않는 믿음보다 좋은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떠나가지 마시고 확신하고 돌다리를 두드려서 확신 가지면서 믿고 나가시는 확신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마는 그 확신을 가진 위해 어떻게 되어졌을까?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라면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고 요한복음 이후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사용되어진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는 열정적인 그 신앙,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지고서 그는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나 지금의 이란이라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는 인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의 첸나이라는 그 인도 지방에서 근처에다가 전가다가 그거 원주민에 의해서 던져진 창에 찔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주를 예배하나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그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고 도마의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앞에는 바로 이렇게 주님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마지막 남긴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못자국과 찬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도마를 향하여 예수는 복음 믿는 믿음도 좋으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 믿겠습니다. 내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응답하면 믿겠습니다는 믿음보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고 믿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믿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우리가 복음 믿는 것보다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거라도 못한다면 주님 나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면 도마처럼 보게 해달라고 경험해달라고 기도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오늘 도마는 바로 그렇게 모습을 통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어져서 이 인도의 크리스찬들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인물을 대라 그러면은 바로 그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정말 오늘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의심이 많은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느냐? 아니면 더 믿고 확신에 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였을까? 그것은 저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였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순교하는 신앙이 되어졌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며 아름답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금은 무엇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접해 있는 큰 폭포가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폭포인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그게 완전 엄청나대요.
뭐 1초 사이에 떨어지는 물량이 엄청나고 그 계획성만 해도 웅장하다고 합니다. 한번 갈 기회가 생겼는데 못 갔어요. 뭐 스스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데 여러분 뭐 꼭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철로 만든 철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웅장한 그 맑은 엄청난 곳에 어떻게 저게 다리를 놓았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연을 날려서 연에다 실을 묶고 가지고 날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옮겨서 그 실에다가 다음에는 조금 더 굵은 실을 옮겨서 그것을 옮기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단단한 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거듭해가지고 큰 철근을 단 그런 실을 엮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안전하게 거니는 다리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화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튼튼한 철다리가 처음에는 어떤 거래요? 끊어지기 쉬운 단단한 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을 통하여서 큰 철다리를 만들 수 있는 철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을 만듭니다. 작은 믿음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작은 믿음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중요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보잘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의심 많았다고 지적받았던 도마가 바로 이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신조교가 가득하고 불교가 가득한 그 인도에 오늘도 로마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모여들어 예배드리는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가 되지 마시고 의심 질문을 통해서 확신 속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체험되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에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누구는 바라보니 저런 존재인데 나는 왜 그럴까 하고 나를 자학하지 마시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심으로 큰 믿음이 되시고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끝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늘 요는 자막이 내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 예수님이 죽어졌다 살아나는 모습들, 도마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일을 많은 것들, 이 모든 기록들의 목적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처럼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서라도 확신에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도마와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지금처럼 주님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통하여 더 큰 역사들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큰 믿음, 도마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사랑을 주신 것인지 우리는 작지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의심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의심 많은 모습이 분명한 신앙 속에 확신시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마가 정말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주인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도마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마,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은 제자들 중에 제일 꼬다리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질 만큼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의심이었는지 질문한 것들이 의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의심이 자기를 바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고 분명하게 쓰고자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때에 오늘 도마가 순교하면까지 인도의 복음을 전한 놀라운 일들을 본다면 그는 의심 많은 사악한 자가 아니었고 그 의심이었지만 자기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어도 도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내 작은 믿음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남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랄지라도 그것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주님,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도마처럼 정말 우리들도 확신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믿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